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세겜과의 혼인 동맹을 추진 중이었던 야곱은 아들들이 디나의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며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고 돌아오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 일은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족속들에게도 알려져 그들과 적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은 그 땅의 주민들에게 해를 당하게 될 거라며 아들들에게 화를 냈던 겁니다. 에서와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평안을 찾았다고 생각한 야곱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쉽게 답이 보이지 않았겠죠. 일단 그곳을 떠나기는 떠나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쉽게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야곱이 갈 길을 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를 단순히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지키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하기 전에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그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었거나 원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번도 무언가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 단을 쌓으며 무사히 돌아오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야곱의 일방적인 약속일 뿐이었죠. 그게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 씨름하고도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계획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길을 잃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야곱을 가르치려 하시는 겁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시겠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은 거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며 야곱이 있는 곳이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야곱이 찾는 안위와 평안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가장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장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라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베델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그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에 야곱에게 그 어떤 조건이나 원인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야곱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생각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 야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오라 하셨고 야곱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옷을 갈아입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외면받을 가능성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베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과 가족들의 실수 때문에 낭패를 여러 번 받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 야곱을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큰일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모든 조건들과 원인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어떤 조건과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하는 행동들이 그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물론 그러면 우상 버리지 말았어야 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상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며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다른 태도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상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가족들이 모아온 온갖 이방 신상들과 그를 섬긴다는 표시가 담긴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향해 갑니다.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나 야곱이 지나는 모든 길에 그를 건드리거나 추격하는 족속이나 또 어떤 개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도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을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하는 위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이 야곱에게 당한 일을 알게 된 그 땅의 족속들이 야곱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사 그 일을 막으셨고 그래서 야곱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35장 6절입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니 이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길게 풀었으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그곳에서 한숨 돌리고 안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엘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으니까요. 라반도 물리쳐 주시고 에서도 물리쳐 주시고 세겜에 대한 복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그곳이니까요. 그렇게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자리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 야곱이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리고 똑같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야곱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미련하여 자꾸만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건 언제나 우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바다 가운데도 큰 물 가운데에도 사막이라 광야에도 길을 만드사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혹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방이 막히고 사망이 낭떠러지인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안전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